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4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죠. 12장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배경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짐승을 내세워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짐승이 일어난 그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본문 그 자체와 연관성이 있지만 그 본문 자체와의 연관성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죠.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이스라엘 혹은 구약의 교회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별의 관은 무엇이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화롭게 하신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여자, 즉 구약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는데 3장 3절 4절 용이 사단이겠죠. 용이 이것을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사단이 전략을 짰다. 사단이 이 땅에 술수를 부렸다.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의 마음을 사단이 교략시켜 그 당대의 2세 이하 모든 아이가 죽는 그러한 것으로 현상계에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3절에서 7머리와 10뿔이 열이라, 이 부분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시면 7머리가 7은 곧 7산이요 7산은 곧 7왕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대에 있었던 7왕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열왕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대개 열왕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분리되어진 그 시대, 10발가락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즉 3절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10뿔이라, 뿔이 10이라. 이 10뿔은 또한 계시록 19장에 10왕들을 상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고는 세대에 이 모든 나라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머리가 7이었다. 7산이었다. 7왕들이었다. 뿔이 10이었다. 즉 7열왕들을 상징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과 미래에 있을 나라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결국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죠. 그러다가 7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해석상 6절은 이 12절 다음에 붙여서 해석해야 더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5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다라. 이 당대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성경에 회박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자마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죠. 8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없지만 제가 그들이라고 넣은 이유는 해석을 위함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것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시대만 해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위 말하는 조잘조잘거리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천상회의에 사단이 나타나는 장면이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욥기 1장 2절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당대의 의인인지라 네가 어떻게 해도 안 넘어질 거다. 그래서 재산을 치고 몸을 치고 자식까지 치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가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에게 이 거짓의 영을 사단이 그들에게 부어넣어 했다는 그 하늘의 회의를 목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서도 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즉 구약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단번에 제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섰어야 하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로 영단번에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가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쓸어버리고 다시는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중의 권세만 잡도록, 하늘의 권세는 이제 사단이 하나도 잡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잠소하는 그 많은 잠소들이 예수님께서 막아버린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잠수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잠수하는 것이죠. 네가 그래서 되겠냐, 목사가 그래서 되냐, 전도사가 그래서 되냐, 장로가 그래서 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잠소들을 듣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양심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사탄의 잠소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지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에서 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괴롭히는데, 누구를 괴롭힙니까? 그 여자를 괴롭힙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바로 괴롭히는 것이죠. 사실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어떤 의미를 하였죠? 구약의 교회의 성도들, 이스라엘, 구약의 예수 믿던 자들,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예수 믿던 자들 아니고 하나님을 믿던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또 들으니 내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잠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를 무효화시키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 능력이 있었는데 이 죄를 무효화시키니까 사단이 더 이상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우리 구속사 할 때 많이 배웠죠. 통치자들을 드러내서 무력화시키시고 권세들을 드러나 무력화시키시고, 이 무력화시키시는 게 바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또한 이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넘겨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써 증언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우리도 또한 사탄의 잠소를 무효화할 수 있고 사탄의 거짓말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단순히 지금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하늘에 원래 속하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끝까지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입니다. 사탄이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쭉 이렇게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권세대로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그 무력화된 사단이 열받아서 13절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핍박하지만 땅도 그 여자를 도와주고 그러다가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서 있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배경이자 12장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오늘 12절 2장 말씀은 복음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또한 그 사탄의 역사 위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과 사탄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밤낮 잠소합니다. 원래 그런 자들이었죠. 이제 하늘에서는 잠소하지 못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잠소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잠소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유혹하는 것이죠. 먼저는 꿰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둘째는 잠수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죄책감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걷어가셨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책감을 던져주면서 그 죄의 구속을 받도록, 그 죄 아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씨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를 무력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단순히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고, 나아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래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혹시 죄책감에 눌려 계십니까? 혹시 사단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십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찝찝한 마음에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청년인데, 내가 셀리더인데 라고 마음을 치시면서 죄책감에 찌들어 계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십니까? 그 죄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다시는 이 중독의 죄에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불순종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교만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약한 그 죄의 굴레의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대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역사,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무력화시키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주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보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실생활 가운데에 이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은 그 모든 습관적인 죄들, 중독의 죄들, 불순종의 죄들, 음란의 죄들, 교만의 죄들, 기타 우리가 끊지 못하는 나와 친밀한 죄들은 끊길지어다. 나아가 죄책감을 누르는 모든 사탄의 잠소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